지금부터 2021년 6월 13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는 합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다가 잠시 시편 말씀 1편부터 11편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려서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난 시간까지 있던 것들을 잠시 돌이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큰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억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애굽이란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벌해 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릿된 길로서 넘어가는 그 행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 많이 섞여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해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아주 짧은 길로 갈 수 있는 해변 광야길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내산, 그 산이 있는 이 시나이 반도를 해변길로 쭉 돌아서 가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기존에 이 400여 년을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거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생활 습관이 애굽화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셔야만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그 신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격인 이 모세가 단 이례적으로 그 산을 올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십계명판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40야를 그곳에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다라고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시나이 반도의 그 시내산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의 근거로 따져볼 때 보통
8회 정도 왕복했던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이 성막을 이제 건축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탁의 장면이 들어있는 부분은 모세가 6번째로 이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론 십계명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 23장까지 어떤 율례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 법조문으로서 율법으로서 그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실 처소를 만들어내라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전체 말씀 계속해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지시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모든 것을 지켜가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상고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위임하신 이 명령들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막, 이제 하나님께서 위임하고 있는 이 성막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류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소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 영광이 한이 없으신 분, 여러분 만일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다못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한번 쳐보시죠. 만약에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숙소에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모텔과 같은 이런 곳에 한번 모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물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로 여기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소를 짓고 계시는데요. 그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임이 제게는 좀 낯설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결코 이러한 한낱 성막, 우리가 소위 성막이라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 보여서 그렇죠. 텐트입니다. 텐트.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반석 위에 세운 집, 아주 잘 지어진 어떠한 인간이 사는 그 집도 아니고요. 그것이 바람에 불면 휘청휘청거리는 그러한 성막, 언제든지 띄어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성막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막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부탁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 성막을 지어 가실 때에 본인이,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아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 모든 생물과 이 땅 모든 환경들을 주의 말씀으로 지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께서 혹시라도 거하실 곳이 필요하시다면은 분명 말씀으로도 그 거하실 곳을 만드실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라, 가져오라라고 그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보면은 바로 인간의 노력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예물이라고 등장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루마는 높이다, 우리가 일으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물품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청색실, 자색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청색실만 해도 어떤 청색을 내는 요소인 한 달팽이를 한 1만 마리 이상을 잡아야지만 낼 수 있는 굉장히 값진 물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요청하실 때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정욕이 자연스레 발동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유인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여겼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오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빼앗겨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지못해 억지로 빼앗기듯이 드리던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예비해 갈 때 우리가 가장 거기에 핵심으로 둘 화두는 바로 기쁜 마음, 이 자발성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량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실 때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드릴지라도 그것을 거부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 나아옴으로써,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 것을 드린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듯이 하나님, 제가 이것 드리니까 이것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주께 내어드리고 오히려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일이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함께함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로서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주님, 그러면은 제가 제 거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거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어떤 조건부적 헌신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그 성막을 주위를 삥 둘러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성막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은 곳, 하나님께서 그 중심 핵심으로 거하시게 만드실 이 성소, 이 성막,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증거궤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증거궤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이 십계명판이죠. 십계명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를 그곳에 넣어두게 될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네모난 직사각형의 함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측정 단위는 아마 찾아보시면 잘 알 수 있겠지만 한 45c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한 112cm, 그리고 높이랑 그리고 세로의 면적으로는 한 67c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한 이런 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또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속죄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속죄소를 히브리 말로 카포레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포레트. 이 말은 카파르라는 히브리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유래하고 있는 이 카파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를 덮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가리우다라는 뜻을 갖죠. 이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요, 죄를 가리우고 죄를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그 안에서 가려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증거 궤 위에, 궤 안에 들어갈 물건 세 가지, 십계명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하랑아리입니다. 이 세 가지 어떤 것도 여러분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 죄를 덮는 용도로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속죄, 죄를 씻기는 이런 덮개의 의미를 그곳에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깊숙한 곳, 성막의 가장 깊숙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증거계 위에 덮어놓을 용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편의 말씀,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그 율례를 인간이 임의도 지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임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이미 주님의 그 속죄의 마음으로 덮어주시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내 말씀을 너희들은 완벽하게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미도 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잘 아시겠죠. 성경을 읽어나가는 곳곳에서 등장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정죄하는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속죄소의 마음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그 마음으로 얼룩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가장 깊숙이 있는 그 속죄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천히 그 회막 바깥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회막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지시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출발점, 하나님의 회막, 그 성막에 만드시는 그 마음의 출발점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성막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 세워진 건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그 회막을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이 회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으로 옮겨 다니든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처소들이 바로 하나님의 회막이요 성막이 되게 만들라라는 주님의 깊이 있는 그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임의도 지켜 살아가지 못할 것을 주님 잘 아셨듯이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서 낙심되어 있을 때, 좌절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인지라 주님을 볼 낯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눈물 지을 때 주님은 우리를 속죄소의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죄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면서 주의 그 핏값의 은혜로 우리가 덮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일을 맞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오늘로부터 힘있게 살아갈 능력을 주께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드릴 수 있는 주의 성소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정동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실 곳이 어디십니까? 우리에게 그 성소를 준비하라 하시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이 성소가 되길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여전히 움켜쥔 채 펴지 못하는 세상의 정욕들과 욕심들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 우리가 주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음을 봅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기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을 채우고 있는 다른 생각들, 또는 우리를 막는 두려움들, 아니면 우리를 막으려고 애쓰는 세상의 노력들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기쁨으로 나아와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하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주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속죄소의 은혜로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어서 주의 끝없는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회복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라 요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헌신을 요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드리려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시간을 드림에, 물질을 드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성을 드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한 성도 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 나라를 이곳에 함께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게 부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때론 내 것을 마치 주님께 드리는 것인 양, 하나님, 내 것이 주님께 들어가매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을 주시옵소라는 이러한 아버지 조건부 헌신과 생각들이 많이 넘쳐나진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찬양할 입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셨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고 주의 것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기쁜 마음에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오는 모든 심령들의 두려운 마음들과 아버지 주저하게 되는 심령들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맡고 있는 아버지 모든 세상의 모습들 정욕들 욕심들 아버지 두려움들을 다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여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예비된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공간마다 아버지 주의 영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니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가 이 땅 곳곳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와 같은 심령을 놓지 않고 아버지님 앞에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부르는 성도들 아버지 이곳에 가득히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공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아버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온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앞처럼 내 은혜를 덧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 백성들로 아버지 다시 뜨겁게 아버지 모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심령에 낙심된 이들과 어려움을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눈물 짓는 성도들 아버지 그 마음 아버지 주님께서 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아버지 이곳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아버지 생각을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들은 생각을 기기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거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상쾌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보호하신가 은혜가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곧 성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곧 주님의 거하실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옵시들에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예배 공간들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이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너의 심령이 변화받아 주님 앞에 스스로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저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성인과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절시키는 모든 일들을 주님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성소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삶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해결되고 우리 어려운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온전히 불려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절되기 위해서 아버지 복지 위해서 아버지 병실 안에서 아버지 눈물 짓고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진의 손길로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길을 간구하여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대소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온전하신 능력의 손길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증거에 안에는 무엇을 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넘는 주의 은혜를 덧입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늘을 아버지 신뢰한 것을 우리에게 덧입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저절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버지 주의 나라를 주의 성소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이들로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